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버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말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실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93세 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은 이제 혼자 사시는데 오실 때마다 뭘 가지고 오십니다. 과자도 가져오시고 채소도 가져오시고 어제는 김을 가져오셨어요. 김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빵도 어떤 데는 가져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 드시고 가져오지 마세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적어서 그러냐고, 내가 가져와서 그러냐고 막 화를 자꾸 내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이제 듣고 이제 하셨던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기면 그냥 갖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가져오지 말라고 말도 못합니다.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져오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그냥 몸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를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충성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비유는 양과 같이 섬기고 주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그 사이에 낀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종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고 하신 귀한 설교 중에 또 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불러가지고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고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 대해서 각각 그 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갔던 그 종들이 배로 남겨온 종들에게 그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크고 그리고 내 잔치에 너희를 참여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게 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한문으로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성 이렇게 쓰죠. 마음의 가운데 정자에다가 이제 마음심 말씀 한 변에 일일성을 씁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을 이루는 것 충성입니다. 그래야만이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떤 말씀을
그리고 어떤 마음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종 관계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주셨고 나는 받았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도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다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종 관계를 분명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종 관계를 분명히 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군사들이 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군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의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성문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곁에 듣던 이 세 용사가 그 블레셋 군들이 있는 곳을 해치고 그리고 그 적들을 넘어서서 그곳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에 그 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은 다윗 자기 주인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종이라는 그 사실 앞에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그런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본 것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철원이잖아요. 태봉 궁예 그리고 그 왕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 왕건이 이제 그 궁예가 죽고 왕건이 왕이 되고 후백제 견훤과 싸움을 하는데 후백제 견훤한테 그 왕건이 이제 군사들과 이 왕건이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는 그 종 한 사람인 신순겸이라는 그 종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왕의 옷을 갈아입고 왕이 가서 내가 싸울 테니까 왕은 구타에 여기를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순겸이 왕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앞에 정면에 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이에 왕건은 그 신하들 후백제군의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위해서 신순겸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충성하는 자입니다. 왕건은 나의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왕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해야 충성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마음에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쭉 합니다.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더이다. 첫 번째 꿈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은 본 건 아니지만 그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작도회로 팔려가고 성희롱했다고 오해사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충성된 삶, 거룩한 삶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종관계도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잘못했어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합리와 변명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누구 때부터 그랬냐면 아담 하와 때부터. 이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충성하려면요,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적인 거, 습관, 주관적, 선입견, 편견, 학연, 지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지하철, 전철 이렇게 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목회도 하고 이제 학교도 대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 이제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때로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도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앞이 안 보인다고 선글라스 끼고 이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와드립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의 도움을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을 지나가서 얼마쯤 갔는데 그 옆에 어떤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내리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 도움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가짜로 그 한 사람이죠.
그 사건을 본 순간부터 마음속에 어떤 사람 그 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네, 그게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앞이 못 봐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일까? 아니면 거짓말로 하는 사람일까? 이거 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번 이게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등하고 늘 생각하고 어느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가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한 2002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서울 복귀할 때인데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 시간에도 저쪽에서 그렇게 걸어오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생각할 것도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할 때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지식과 인간적 지식과 판단과 편견과 선입견 등으로 하석화된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 속에 제가 드리는 돈에 100배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확인되고 확증되는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내 말에 순종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편견, 선입견 깨고 순종했다는 거죠. 네. 성경적으로 말씀의 확증을 받았어요. 네. 확실합니다. 네. 우리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깨트리고 그걸 할 때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깨질 게 없어. 나는 버릴 게 없어. 그건 교만이죠.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성되는 자로 날마다 드러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인 것을 부수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편견, 주관적인 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또 일도 맡지 못하고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014년도 12월 17일에 개봉했고 관람객 관객수가 한 1,426만 명. 오늘 지금까지 그 본 중에서 7번째로 많이 봤다고 그래요. 네. 이 내용은 이제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간통하며 살아온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아버지 자아상 모습을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가 주인공 이름인데 황정민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주인공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역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정민이 주인공인데 덕수가 이제 6.25가 일어나서 흥남부두에서 후퇴할 때 막 배 많이 그때 막 탔잖아요. 일사후퇴 때 막 배 막 타는데 그 가족들이 다 배를 이렇게 타는데 그 가족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와 이제 세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하나를 자기가 업고 그리고 둘하고 아버지, 엄마에게 타는데 자기 뒤에 업고 있던 그 동생이 뒤에서 어떤 사람을 잡아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을 찾으러 이제 다시 배에서 내리면서 그 덕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족을 책임져라. 부탁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려오고 그 배는 그 흥남부두를 떠나서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터를 닦고 이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터를 닦고 살면서 그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에 이 덕수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또 자신의 포부를 다 포기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전쟁 그때 있을 때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을 막 하면서 그 가족들하고 또 강부로 또 서독에 가서 강부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는 또 다리도 다쳐가지고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쫙 그런 그 삶을 영화로 쫙 이제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들이 방 안에서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의 그 뒤에 잔치라는 모습을 뒤로하고 이 덕수가 그 잔치의 자리에서 나와서 자기 방으로 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 참 잘했지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아버지 저 참 잘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나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 말을 흥남부대에서 헤어지면서 아버지 말을 가슴에 두고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 모든 삶의 고난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엔딩 장면에서는 아버지 말 기억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이 동네 그리고 이 가게 떠나지 않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은 인생은 또 사역의 길은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이고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 가는 그 길에서 오늘 우리 주님 만날 때 오늘 이 덕수와 같이 아버지 나 참 잘했죠. 잘했죠. 그래 너 참 잘했다. 저는 이 충성하는 자의 그 주인과 종의 그 대화 속에서 오늘 마지막에 결산할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하였다. 그런데 너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덕수는 그 영화에서 그렇게 희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누리면서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할 때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 시련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4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을 잘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설교를 했습니다. 어버이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성도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살으라고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날 주일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는 선포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열매가 맺혀요. 어느 분 성도들은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번 주 내가 설교 뭐 했나? 제목이 뭐지? 내용의 제목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마음에 두고 살 때 하나님께 주님께 충성하는 데가 되고 삶에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말을 마음에 두었고 자신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해서 남겼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만은 받았던 자는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고 온전히 갖지 않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했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책망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지죠. 성경이죠. 또 육신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또 선포된 말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든지 또 오늘 예수님의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로 나감으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늘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